네, 별빛 마을에서 도시마을을 만나다라는 책을 제가 6월 10일에 14일 날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 목회하면서 성서 연구한 거, 설교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돌봄 시대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이제 한 걸 썼는데, 요거와 통합돌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서를 다시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가, 새롭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랑 통합돌봄의 약대동 살해의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합돌봄 시대 돌봄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좀 욕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례랑 통합돌봄 시대의 마을 예수와 도시 바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를 7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요약을 그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는 통합돌봄 시대 돌봄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30분 안에 끝내야 돼서 강의 계획을 이렇게 짜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이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대동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잠깐 그림으로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경기 마을 여행이 되다는 이제 경기도 마을 지원센터에서 약대동에 한 30명가량이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약대동을 이렇게 도운 이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속협에서 또 우리 마을을 탐방한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 허원배 목사님이 지속협 회장인데 우리 부천에 이제 우리 NCC 출신의 허원배 목사님이 회장이라서 이렇게 허원배 목사님이 약대동을 도는 연대,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저희들이 꼽사리 영화제를 저희 마을에서 주최를 해서 꼽사리 영화제 이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꿈터라고 지금 이제 통합돌봄 시대 마을 자산화, 조그만 공간이 있을 때 그걸 교회에서 마을에 내놨을 때 교회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돌봄 센터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장터할 때 거기에서 이제 SDG 지속가능협의회 마을학교 팀들이 방문팀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이 결과물로 부천시 돌봄마을 선언문을 저희들이 작성했는데 이제 7분짜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아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뭐 빨리 오십시오. 이거 틀어야 돼. 벌써? 네. 요 장면에 이제 성서 얘기랑 이제 우리 사례 연구는 한번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새롬 교회는 건물 밖 십자가 간판을 내거는 대신 마을 전체를 성전 삼아 40년째 마을 속으로 들어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단, 이들이 마을에 구축한 안전망은 그 어느 대형 교회보다 촘촘합니다. 매주 월요일, 교회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동아리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인근 교회들과 연합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꼬비 심야식당을 엽니다. 이곳의 봉사자 중에는 교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상당수 참여해 사역의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원돈 담임 목사는 교회가 몸집 굴리기라는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고립된 이웃을 연결하는 생명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 도서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맞벌이 부부와 결식아동의 보금자리가 되어왔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철학 아래 새롬 교회는 이제 인근 교회들과 연합해 마을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집에 온 동네 사람이 모였다고 돼 있어. 교회에 모여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서에. 베드로의 장로의 집 앞마당에 모였는데 각색병 걸린 자를 밤새도록 치유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 초대교회 예수의 갈릴리 공동체는 마을에 있어서 자궁의 역할을 했구나. 그 다음 장면이 중풍병 환자거든요. 중풍병 환자 구제할 때 누가 나섭니까? 4명이 들것을 가지고 나서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죠. 그게 바로 생명망작이에요. 그 다음에 밥상공동체가 나오죠. 세리집 앞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다. 하혈병 걸린 이 여인은 이 한 개인의 여자가 아니라 12명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이 공동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게 자궁이 붕괴가 돼가지고 애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있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생명을 잉태할 애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심정교회는 유대교회 회장장이 그걸 못 고쳐요. 12년 동안 아무 그 사회에 누구도 그걸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걔가 하혈병 걸린 여인도 낳고 이 야고보의 회장장 딸도 낳았다는 거예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꽹과리를 잠자게 한 것들이 루디아의 코이노니아든지 베베의 디아코니아 돌봄, 브루스킬라 아킬라의 이방사역. 저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라우디, 여기 전체를 하루에 갈릴리의 마을 운동을 바울이 사역하는 로마 도시도 전부 공동체가 다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처음에서 에클레시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핵심이 코이노니아 오늘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열리며 바울은 오늘의 약대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배달 청년 예수 앞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루디아의 빨래터는 오늘의 협동조합이 되었고, 베브의 섬김은 마을 돌봄이 되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전히 이웃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는 대답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자궁이 되어야 한다.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품어 다시 생명을 낳는 따뜻한 자궁이 되어야 한다. 그 마른 시대를 넘어 같은 진실을 부천 약대동에서 돌봄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새롭교회 이원덕 목사는 독일 디아코니아 모델을 예로 들며 은퇴자와 평신도를 통합돌봄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돌봄, 마을의 돌봄 사역에 참여를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통합돌봄 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마을이나 시 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세워야 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아코니아 신학을 기반으로 국가와 협력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독일처럼 한국교회도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단순한 복지활동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 차원에서 돌봄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일을 제외한 평일,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통합적 마을 돌봄 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를 돌봄과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을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통합돌봄 시대에 약대동을 돌봄 그 마을로 만들려고 시가 운영해서 나오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このヤケドンという村を統合돌봄マウルをするために、絞り出した知恵の結晶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けども、こういうふうなものを
コンビしました見て1층에 있는 신신만 심사는 돌봄이 있고 で、さっき1階にあったこの青少年たちの食堂、 문예학당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돌봄이 있고 文化芸術돌봄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ね。 돌봄 기관으로 아까 갔다 온 지역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콩사리 영화제가 있다. トルボン機関としてはさっき言った子どもセンター、図書館、映画祭の場所などがあり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의 갈릴리 마을 운동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예수의 마을 운동과 바울의 그 돌봄 운동이 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여기 지금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울의 핵심적인 거는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했듯이 그 디아코니아라는 게 집사직이 디아코니아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 집사들은 디아코니아, 그게 돌봄 사역이거든요. 돌봄하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집중하겠다 하는, 그래서 집사 디아코노스가 탄생하잖아요. 집사 직분이. 이거는 요즘 신학자들은 돌봄 시대에 당시에 기독교의 혁명적이었다는 거죠. 이 평신도들이 사도들한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디스포라 이 평신도 사제들이 사역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디아코노스가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 디아스포라의 헬라파 이 집사들이 이 제도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 제도, 그 돌봄 사역이 확장되면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초대교회 운동의 핵심이 디아코니아, 돌봄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갈릴리 사역과 소위 말해서 바울의 돌봄 사역이 연결했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교회 분열됐을 때 그 분열의 핵심적인 원인이 뭡니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의 후견인 그 그룹에서 출세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13장을 쓴 핵심적인 이유들이 당시에 그 영지파의 방언 그룹을 향해서 뭐라고, 울리는, 여기 나왔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의 모습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꽹과리까지 시끄럽기만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잠잠케 한 게 누구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이 초대교회의 이 방언 그룹을 누가 잠잠케 했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해서 돌봄 네트워크들. 그 핵심적인 그룹은 베베가 가장 저거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 그 다음에 빌립보의 루디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돌봄 네트워크가 결국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초대교회를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교회 분열을 막은 것이 그 해설을 좀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갈릴리 마을 운동과 통합 돌봄 운동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그려놨으니까 가능하면 꼭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 다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이제 목사님이 사례들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통합실 돌봄 시대의 교회 방향은 이제 성장에서 돌봄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큰 흐름이.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운동을 했는데 그 교회 성장 운동의 결론이 뭐예요? 거의 몇백만 명이 감소가 됐잖아요. 통합돌봄 시대에 더 이상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교회 성장 운동이 마을을 돌보지 않고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은 교회 자체만을 크게 했을 때 울리는 땡가리 같이 돼가지고 몇백만 명이 그 교회 성장 운동을 하느라고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에서 돌봄으로 전환돼야 된다. 두 번째 핵심은 건물에서 마을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1980년대 작은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교회 마을에 있는 작은교회들이 이때부터 이제 마을교회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예장이 이거를 총회 주제를 받아서 이제 한국일 우리 노영상 교수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이 마을교회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거는 80년대에 타가서 공부방들을 만들었고 90년대에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도서관을 연결했고 97년 IMF 위기 때는 실업 극복운동, 자아사업운동에 이 80년대, 90년대에 교회 성장운동이 아니라 마을운동이 일어났고 이 마을운동이 이러한 이제 건물에서 마을로 나오자라는 것으로 운동을 했고 이때까지는 작은 소수의 마을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통합 돌봄 시대에 이것이 지금 중심이 되는 아까 노영상 교수님 그때도 우리가 강의 들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전 세계적인 지금 선교적 교회의 아류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국형 소위 말해서 K-선교, K-교회, K-돌봄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이제는 지식이나 교리나 체계 종교에, 문자 종교에서 이제 경험의 종교, 이게 이기령 교수님, 서울신학대 교수님의 강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AI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이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AI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AI로 대체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돌봄의 체험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경전 문자 종교에서 체험 종교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마을교회, 돌봄교회, 돌봄마을은 대체 불가능한 돌봄 체험을 얘기하는 돌봄 체험 마당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봄 체험 마당으로 성장에서 돌봄으로 건물에서 마을로 그 마을은 돌봄 체험 마당이 돌봄을 체험할 수 있는 지금 마당이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AI 시대에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 통합 돌봄 시대에 아까 나온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행을 위한 기초 철학이 첫 번째로는 탈가족화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돌봄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쓴 우에노죠. 일본 여성 이제 사회학자가 한 얘기인데 돌봄을 전부 여성한테 맡기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여성들에게 무노동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아주 저임금을 통해서 이 돌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더 이상 여성과 가족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
탈가족화시키고 돌봄이 이제는 사회화되어야 된다. 돌봄은 여성이나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탈시설화라는 것은 돌봄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공기 좋은 곳, 마을 밖에 시설에다가 수용하고 가두고, 그래서 저 밖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에 이제 시설에 이제 문제들이었는데, 이 시설에서 탈시설하고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치료도 받고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까 임종환 교수님 얘기를 했죠. 탈시설화, 탈상포화. 돌봄을 그냥 내비로 두면 제약산업이라든지 돌봄산업의 부속품으로 된다는 거죠. 의료산업이나 그 다음에 제약회사한테 맡기면 자꾸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을 환자화해요.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철학인데, 탈가족화, 탈시설화, 탈상품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봄은. 산업사회에, 그러니까 돌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대 복지국가라는 것이 지금 돌봄 민주주의 시대로 왔잖아요. 돌봄 민주주의에 우리 이전에 선진국을 우리가 뭘로 봤습니까? 선진국은 서구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복지 시대가 끝나고 돌봄 민주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국가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봄을 하면 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꼭 거기에서 돌봄을 상품화해서 기업이 나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돌봄에 대한 예산이 이미 시장이 여기에 돌봄을 하러 들어오는데 7조라고 해요. 7조.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마을이 돌보지 않으면 이제 아마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상품화해서 7조의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고 결국 핵심이 뭐예요? 돌봄은 마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을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돌봄이 국가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면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때, 마을이 그러면 마을에 보면 영세한 작은 돌봄 공동체, 마을은 시민사회, 종교가 거대 주민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거대 산업자본이라든지 거대 국가화해서 이 돌봄의 중심이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작은 돌봄 공동체, 작은 마을 공동체, 그동안 돌봄을 감당했던 시민사회, 교회가 어떻게 돌봄의 주체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유엔이 얘기하는 사회적 연대 경제를 해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작은 것들이 연대를 해서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족화, 시설화, 상품화하지 않는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함께 돌보는 사회적 연대 경제. 그것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자생적 구조. 그래서 자산화 운동이라는 것이 새로운 건물 자꾸 짓는 짜는 게 아니라 경로당 빈집 공공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지역에는 인적 자원들, 마을의 돌봄 일거도 공동체를 신뢰를 여기에 인적으로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 경제에 기반한 생활 공동체 프로그램, 특별히 체험, 대체 불가능한 돌봄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핵심이 이제 돌봄 일꾼을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죠. 어제 우리 부천에
시민사회에서 마을대학에서는 하여튼 제가 강사로 나서서 시민사회가 돌봄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행정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라 돌봄 일꾼들이 배치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민주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일꾼으로까지 이 공동체를 마을 일꾼들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CBS에서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저희 마을을 취재한 건데 약대동 통합 돌봄 모델 그때 3월 26일 날 통합지원법을 가결됐다고 그러고 26일 날 3월 27일 날 통합지원법이 실시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됐고 아마 최초로 그 이후에 세미나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3월 27일 날 요 책이 나왔습니다. 통합돌봄 요 시작된 날.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어떻게 돌봄 사역을 시작하느냐 이제 돌봄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약대동은 건강 환경 생태 리더들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한 20여 명 정도를 양성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약대동에 있어서 지금 돌봄 사례는 돌봄 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꼽사리 영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꼬비 심야 식당은 3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금 막 같이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임종환 장로님께서 우리 여기 같이 들어와 있고 또 약대 중앙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데 저소득층 집소리라고 마을 장례식을 해요. 그래서 약대동은 통합돌봄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이 3교회가 커뮤니티 케어 할 때부터 결합해서 3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통합돌봄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아까 그 일본 분이 번역한 거는 요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찌꾸리 운동하는 그 일본 분이 아마 내일의 집도 돌고 이 전체를 유성준 감리교회 유성준 교수님 중심으로 돌았는데 우리 마을을 돌았을 때 마침 저희가 그 동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대동 모델을 저희는 월화에 월요일 날은 어르신 돌봄, 화요일 날 청소년 돌봄이 있고 또 뭐 영화제 이런 게 쭉 있어서 이런 거 통합을 해서 거기에 일주일에 2번을 하는 우리가 책임지는데 한 3번이나 4번까지 이걸 확장했을 때 이미 있는 것에 시가 매칭 펀드를 해서 이 자금을 같이 만들어서 주간 통합검식, 통합돌봄학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까지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지속교육과 함께하는 마을 대학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모델링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다 했던 얘기예요. 성장에서 돌봄으로, 건물에서 마당으로, 경험 문자에서 체험의 장으로. 돌봄 통합돌봄 시대의 마을교회는 살아있는 돌봄의 체험 마당과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